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333면 그 어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하고 또 전에부터 믿음과 관련되어서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감사와 관련해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기자가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참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표면적이거나 혹은 외형적으로 들으면은 모순이 되는데, 꼼꼼히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모순이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경우, 이걸 이제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빨리 가려면 돌아가라. 이게 우리가 진실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모순되는 요소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빨리 가려면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역설의 어떤 요소가 그 믿음의 정의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라는 것 하는 거는 실상이 없는 거죠. 실상이 없는데 믿음은 바로 그걸 실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이 이런 현실적으로는 이제 모순되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과정들을 체험하고 또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정의가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되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뭐 이런 그 바울 사도의 고백도 역시 역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설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본문을 기초로 해서 감사와 관련된 믿음의 역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갖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역설과 관련되어서 감사를 생각해 볼 때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일, 여기에도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모든 일이란 말이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해야 할 만한 그런 일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거나 또 낙방하거나 또 실패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제 감사를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감사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역설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을 때
그 역설은 실은 표면적으로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의 상황을 진실이라고 해석해내는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실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해석 행위가 필요하다. 감사도 그러하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명령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 이유를 찾아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일종의 해석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 해석 행위의 절차가 이 역설을 우리에게 진실의 의미로 이해되도록 안내를 해준다. 그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데는 은혜가 전제되어 있죠. 우리가 감사할 일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할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건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지역 사이를 통과하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통과하실 때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이 나으면은 제사장의 인준을 거쳐서 사회로 편입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의 병을 내가 낫게 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치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하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한다. 이걸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이 누가가 주목을 하고 있는 점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이거를 누가가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누가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그 일반적인 가치관, 이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되다 보니까 병들고 아프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특별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는 그런 소수 종족이었거든요. 배척을 당했으니까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버려진 자로서 살아가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문둥병자와는 달리 혼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실, 이거를 이제 부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처지를 우리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병이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처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피 인물이었고 기피 종족이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기피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들이 아무래도 힘들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나병까지 걸렸던 것이었죠. 나병까지 걸린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거는 아마 자기 스스로가 하늘의 천벌을 받은 그런 운명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이런 처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병을 낫는다고 해서 처지가 더 나아질까?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나병을 낫다 하더라도 상황이 힘든 거는 아마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 나머지 9명의 그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은 몸을 확인을 받고 가족에게 가가지고 서로 기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크게 감사를 올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은 그럴 수 없으리라는 뭐 보장은 없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 9명의 이 환자들이 비록 나중에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의 일을 앞세웠던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한 것이다. 자신의 처지 여기에 몰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일,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름대로 이 나병 환자는 해석 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나의 현실에 주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 그 은혜에 주목할 것인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의지를 발휘해서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것이죠.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는 나름의 그런 믿음의 해석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해석은 급박한 상황 같으면은 더 두드러지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 왕국의 7대 왕입니다. 7대 왕인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져 있었고 남쪽 유다만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나라가 축소된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 때보다 훨씬 축소가 이제 된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이 부족들이, 그때 그 보니까 주변 부족들은 암몬족, 모압족, 그다음에 마온족, 이렇게 세 개 종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대 왕국을 공격을 해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닥친 것이죠. 옛날 같으면 뭐 선전포고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불시에 이제 급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은 큰일 났죠. 그 사람들의 이 보고를 들으니까 숫자도 이 중과 부족인 거예요. 도대체 사람 수를 가지고 대항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계시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계시의 말씀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계시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계시를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여러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불어 의논해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눈앞에 적군이 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숫자의 적군들이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올리자, 이런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함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믿음의 해석 행위를 한 것이죠.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화친을 청하면서 굴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해석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이 함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을 때 적군 진영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세 종족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군대를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분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분란이 점점 커지더니 자기들 안에 내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역대하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자기들끼리 치고받은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은 활도 한 번 안 쏴보고 나가가지고 전리품을 걷는데 너무 바빴다. 하루에도 다 걷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은 그는 믿음의 역사를 구현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구현했다. 자, 위에서 예를 든 이 두 사례,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또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죠. 다들 어려운 상황이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뜻이 실행이 된 현장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특히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은혜를 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지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한다는 그게 이 범사에 오히려 적절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한다. 이게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어떤 이런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빠졌을 때 감사를 하는 이 일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감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의지의 어떤 해석의 어떤 결과로 의지를 발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의 어떤 예를 들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내가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감사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그런 해석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더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뭐냐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일을 당해도 또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을 당해도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 그 모든 일들
그거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베푸신 일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그 환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어떤 섭리의 일환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감사한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에게 환난이 닥쳤어요. 이거는 사탄이 나한테 장난을 쳐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나의 인생은 주인이 둘인 거예요. 내 인생은 주인이 둘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내가 이 집의 자식이기도 하고 저 집의 자식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전적으로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내가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그런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일이다. 왜냐? 복을 주려고 해도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복을 못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고난 이외의 길은 사실은 없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고칠 것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당한 이 환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감사이다. 감사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서 있으면은 그런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조차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상황만 쳐다보게 되면은 긴급하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버리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죠. 좋은 거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 순간에 해석하기를 요구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사람의 일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해석 행위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의지를 발휘하고 결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실현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이런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는 잠언 3장 6절에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환난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인정하라는 거야. 그죠?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잠언 3장 6절과 통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베푸신 모든 일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들을 베푸신다. 나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목적적인 관계로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적인 관계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의 목적을 이루어 줬을 때만 관계가 유효한 거예요. 그게 목적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면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은 관계가 흐지부지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관계라는 거는 쌍방의 이런 이 존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목적적인 관계에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하나님이 그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를.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면은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보시느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시켜주는 어떤 통로나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당신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려는 그런 준비를 갖고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쌍방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게 결국은 나에게 감사하지 못할 일이 닥쳤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인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맺어지게 되고 인격적으로 맺어진 그것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로 진척이 되겠죠.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특히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도 그러했고 여호사밧 왕도 그러했죠. 이 두 사람은 상식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고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사실상 기적을 만든 거죠. 기적을 만들었어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날의 상황에도 이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실제로 기적을 만듭니다. 아주 재미난 예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그 조지아주 남쪽에 보면 베리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캠퍼스라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꼽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그런 대학교인데요. 그 대학은 마타 베리라는 그 여사가 그 대학을 창설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주 영세하게 출발을 했어요. 고등학생들부터 시작을 했죠. 고등학교 기숙학교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생이 한 5명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들이에요. 이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 일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이념이 있어가지고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행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시설도 필요한데 뭐 돈은 없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자동차 왕이 헨리 포드였거든요. 뭐 유명한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헨리 포드에게 이제 뭐 이 사람과 헨리 포드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설이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찾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편지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아마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헨리 포드는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대한 이제 거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교육 사업이라는 명분을 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선하라고 이렇게 막 요구를 하고 그랬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 사람도 행색은 이제 뭐 초라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정식으로 만나지는 못했고 우연히 아마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가 누군지는 아니까 인사를 하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다 밝히고 우리 대학에 조금 투자를 해줘, 우리 학교에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헨리 포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많았었고 좀 신뢰가 안 가는 이제 모습이었죠. 이 베리 여사가. 그래서 대뜸 이제 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10센트 동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10센트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걸로 제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준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욕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좀 투자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10센트 동전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베리 여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행위가 뭘까? 그래가지고 10센트를 갖고 뭘 하면은 학교에 투자한 것이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리 여사는 10센트 동전을 가지고 땅콩 종자를 샀습니다. 땅콩 종자를 사가지고 자기 학생들 5명하고 같이 땅콩 밭을 일군 거죠. 그래가지고 땅콩을 이제 열심히 길렀습니다. 그 수확을 했습니다. 그 수확을 해서 이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피아노를 샀어요. 얼마나 이제 기쁜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베리 여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포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이 주신 그 10센트 동전으로 우리가 땅콩을 사서 이만큼 해서 학교에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포드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죠. 놀랐습니다.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10센트 동전을 준 것이 그 사람에게 모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조차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편지를 받고서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베리 여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디트로이트로 자동차 그 공장이 있는 디트로이트로 방문해 주십시오.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1,000,000 수표를 끊어줬습니다. 그것이 그 베리 대학교를 만드는 이제 그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원리에 따른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라. 네가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자, 시크릿이라고 이제 그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감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감사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온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 우주의 에너지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는 항상 지원을 끌어들인다. 지지 세력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는 지원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할 일이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시크릿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이제 책은 읽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결은 우주의 원리래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러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의 그를 그에게 감사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생명을 바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면은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거는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내 뜻이 실린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생명을 바쳐서 내 구원의 약속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너를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난이 닥쳐도 성숙의 기회로 여기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50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왜 옳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옳은 행위다. 그래서 그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를 새기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이 말씀을 기반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사를 결행함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그런 과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특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실현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상황 속에서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